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종교 회의였던 예루살렘 회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임팩트 있게 딱 세 가지만 볼게요. 이 회의가 왜 이루어졌죠? 두 번째, 이 회의의 결과가 뭐죠? 세 번째, 이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자, 첫 번째, 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13장, 14장 1차 선교예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오더니 말씀을 가르쳐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 하니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선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모세가 명령한 할례 또한 받아야만 이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를 하면서 줄곧 외쳤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내어 나왔고요. 모욕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내버려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러한 고생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버젓이 머물고 있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도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음뿐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되어 보십시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나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걸었는데, 어디서 다른 사람들이 오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틀린 얘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죠. 한편으로 보면 한번 떠보자는 건가, 한번 맞짱 떠보자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을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너무 부드럽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제가 원어를 보았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직접적인 뜻이 뭔지 아세요? 폭동이 일어나다, 쿠데타가 일어나다, 반란이 일어나다, 분쟁이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얼마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한 아픔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잘못된 구원론으로 인해서 그동안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졌던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쿠데타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분쟁과 논란은 이들 사이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엄청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았습니다. 호칭이 불리워졌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갓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꺼이 구제금을 모아 도와주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이 분쟁이 일어났고요. 이 분쟁으로 인해 지금 교회가 사분오열 되었단 말이죠. 이 문제를 그냥 내둘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고요.
이들의 문제가 이제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 송사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두 의견이 팽팽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지지 않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냐고요?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높은 사도와 제자들의 판단을 받아보자, 그런 의미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두 번째, 결론부터 봅시다. 자, 이러한 팽팽한 대립 속에 어떠한 결론이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수많은 변론과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던 가운데 이제 딱 일어서서 여러분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방인들 가운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다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고자 돌아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할례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호메실 교회 문턱이 더욱더 낮아져야 됩니다. 왕왕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오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더욱더 열려져야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교회에 아무나 오면 안 된다.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하냐? 그러면 그 첫 번째 문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걸림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할례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다가 우리는 이제 뭐 할례 가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들에게 실감나게 공유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유치하지만 가장 빈번한 예를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면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네? 술 마시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자, 답 말씀드릴게요. 담배 펴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담배 안 피는데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술 마셔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술 마시지 않는데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의 유무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야고보가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괴롭게 하지 맙시다라는 이 말과 지금 제가 했던 말이 똑같은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술, 담배 때문에 뭔가 걸린다. 괜찮아요. 저는 분명합니다. 피우세요. 마시세요. 하지만 반드시 교회에 오세요. 저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근데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방금 피우세요. 마시세요. 하지만 반드시 교회에 오세요. 요 말에 지금 8분이 엄청 좋아하시는데, 네. 저의 이 말 맞는 말이에요. 이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했던 이 말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지금 피우세요, 마시세요. 하지만 반드시 교회 오셔야 됩니다.
저의 무게중심, 저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져 있습니까? 후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다 연약하다는 거잖아요. 술 때문에 교회 못 온다, 담배 때문에 못 온다, 그럼 괜찮다. 술, 담배 해라. 하지만 교회 와라, 말씀 들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리하면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이 있다. 저는 후자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뭐가 그렇게 완벽합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이 말을, 방점을 앞에 딱 찍으면 이건 완전히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피우세요, 마시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세요. 요 말 속에 전자의 방점을 딱 찍으면 이제 이렇게 저에게 말이 돌아 들리게 될 겁니다. 야, 양 목사님이 담배 피워도 된다 했잖아. 술 마셔도 된다고 저 양반이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오케이? 이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럴 여지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야고보가 저의 이 높아심,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왜곡되게 잘못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바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을 보십시오. 자, 20절로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할례는 구원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죠. 봐, 야고보 선생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할례는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대. 자,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느냐? 할례는 아무런 상관이 없대. 이게 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제가 단언하건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자, 흘러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결국은 그렇게 기준 없이 살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이 말이 할례, 더 나아가 모세의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상에 들어온 것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음행 저지르면 안 됩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얘기할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할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지만, 그 이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상에 더러운 것 안 됩니다. 음행 안 됩니다. 피채 먹는 것 안 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 또한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온전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란 말이죠. 그리고 말로만 끝나면 허공에 다 떠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공식 문서로 만들었고요. 이 편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갑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 편지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가 적힌 편지예요. 자,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의 분쟁이 이 일로 인하여 다시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번째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거 조율하고 화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했어요, 이미.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분쟁과 대립이 일어나면 저는 처절하게 경험을 했는데요.
거의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궁금해 하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답이 있어요. 자, 여하튼 이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어졌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이 결과가 도출되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싸우면 모두가 동의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힘든데 어떻게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죠.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7절을 잘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제가 이번 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다툼과 변론에서 답을, 모두가 동의하는 답을 내릴 수 있을까? 나는 잘 어려운데, 나는 정말 이건 못하는데, 정말 궁금했고 갈급했습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7절에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보통은, 저는 이전에도 사도행전 엄청 설교 많이 했지만 예전에는 이 구절이 저의 눈에 안 들어왔어요. 제 눈에 절대 안 들어왔어요. 그냥 하는 말이겠지,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뒷부분에 많은 생각을 했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았는데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답이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증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있을 때에 갈등과 다툼과 변론의 과정 속에 모두가 동의하는 답을 도출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성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해 수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막 변론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이러십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한다면 그건 독단입니다. 예수 오멸술계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담임 목사인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그게 저만의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라면 독단이에요. 교회 깨집니다. 100% 깨져요. 자,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 그리고 너희도 알거니와, 다시 말할까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아니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딱 들이대면서 이제 이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오늘 뒷부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경험했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재했던 성령의 사건을 예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 베드로가 하고픈 하나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줄기차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픈 요지가 뭔 줄 아시겠죠?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고로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걸림돌 삼거나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의 이러한 주장은 소위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경험한 몸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증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첨예한 대립이 멈추어졌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실 속에서 이제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들은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6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 호메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아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교회에 든든한 초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희도 알거니와의 이 역사가 앞으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사역하는 걸음걸음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이방인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습니다. 갓 개척했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교회를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교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분오열, 의견이 분분하게 갈려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 당연코 예수 호메실 교회가 생각났죠.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은혜와 감사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물론 더욱더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로 목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좋은 일만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밤잠 설치고 마음 졸이면서 6년 어간 이미 저도 숱하게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 한 단어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나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 행여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행여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증거를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저는 너희도 알거니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두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거리가 뭐가 있을까? 2017년 9월 3일 6년 전입니다. 지금도 이 동네 공실이 꽤 많습니다. 그때도 많았습니다. 교회 공간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을 참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결론은 다 태짜였습니다. 뻔히 공실이에요. 내가 공짜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정한 임대료 내가 내겠다, 돈 주겠다. 안 된답니다.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안 된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었는지 모릅니다. 6년 전 우리 저 맞은편에 주유소, 그때 뭐 주유소도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컨테이너 박스로 상가 분양하는 실장님들이 쫙 있던 때 어느 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예, 찾죠. 뭐요? 교회예요. 교회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어디에 막 전화를 합니다. 이 사장님이 한번 보자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호메실 2017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역이 어떤가 그 냄새, 그 분위기를 익히려고 제가 짬짬이 이 동네 막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하면 참 좋겠다라고 제일 먼저 봤던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보기 좋게 태자 맞았던 곳이 여기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수없이 태자 맞았지만, 와, 하나님이요, 그 태자 맞았던 바로 이곳에 이름도 모를 어느 컨테이너 분양 실장님을 통해 부동산도 안 통하고 복비도 아끼고 건물주랑 직접 연결돼서 이 공간을 얻어 하나님이 예수 호메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2017년 9월 3일 저는 내 내리에 전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까 사진도 잠깐 나왔지만 첫 예배부터 새가족 등록이 있었습니다. 첫 예배부터.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하리는 거잖아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세하려 보았습니다. 2017년 9월부터 12월 4개월 동안 대략 한 25여 명의 분들이 등록했습니다. 2018년 70여 명의 분들이 등록했습니다. 2019년 40여 명의 성도님들이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눈빛이 된다.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죠. 우리 개척 멤버 60명으로 시작했어요. 1년, 2년 어간에 80% 이상이 다 떠나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거죠. 표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메꾸면서 진짜 예수 홈의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며 호흡하는 분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를 저는 꿈꿨거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 다 알다시피 저희 교회, 다른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 뭔가 역사가 있는 교회는 버팁니다. 코로나가 뻥 터졌을 때는 우리 교회 3년차,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이 흐름을 타야 된다고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사역자 한 분은 준전임으로 세워서 이제 평일 사역도 간다. 이 흐름을 타고 우리는 간다. 아시다시피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그 힘씀을 통하여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여전히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 멘붕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 마음이 완전 꺾였습니다. 어떡하지?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더욱더 큰 것 아니겠어요? 그 모든 여정들 속에 지금도 돌아봅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자 셀 모임 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나는 코로나 우리 한 6개월, 2년 반이잖아요. 정말 싫었어.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 똑같지만. 왜냐하면요, 지금도 하나님께 섭섭해요. 지금도 하나님께 섭섭해요. 섭섭한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3년 차 되는 교회에, 그 개척을 하고 흐름을 쫙 타고 있는 교회에 코로나 2년 반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 잘 됐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쩌면 여기 없었을 거예요. 어쩜 이럴 수 있지? 정말 젊은 목사가 한번 해보겠다고 저 정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미안한데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제 마음속. 너무너무 미안해. 정말 앞만 보고 이 교회의 모든 걸 사활을 걸었습니다. 되더라고요. 교만하네요.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제 입장에서 이 흐름을 타야 돼요. 3년 차에 이 한 텀의 분기점을 딱 짚고 그 다음에 티핑 포인트로 우리는 뛰어야 돼. 제가 계산 빠르거든요. 제가 기획실에 있었거든요. 콩밥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랬던 제가 코로나 2년 반, 이제 우리 교회 수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이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시금 우리 교회는 재정비하고 있는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때가 되면 이 힘 갖고 물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새절기 개척 전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기 헌금 전액 선교와 구제로 쓴다. 우리 꽤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끼리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쓸 건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해야 될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계산해 보았어요. 이제 얼마 안 가면 우리 선교 구제로 거의 억 넘어가요. 그동안 썼던 게. 이건 뭐 하나. 다음 주에 광고하겠지만 지난주 중에 우리가 분립개척 기금 모으고 있잖아요. 이제 봉담에도 한 교회가 개척되는데 우리가 6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아까워 죽겠네.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까워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찌 될지 몰라요. 저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 모두가 없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그냥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우리 이범철 집사님이 영상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씩 우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변화가 너무 배고팠습니다. 2년 반 동안에 그런 좀 묵어 있었던 것들을 털어버리고 나는 다시금 시작하고 싶다. 저에게는 지금이 시작이에요, 사실. 난 이제 다시 시작한다. 우리 예수홈일술교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는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변화가 저에게 되게 배고팠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가장 가시적인 공간의 변화가 사실 그때 생각났습니다. 공동체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라이브하에 가면서 이렇게 끌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단시간에 안 돼요. 하지만 공간은 손대면 단시간에 돼요. 그래서 운영이랑 여러분들과 상의를 하고 이렇게 공간을 확장했죠. 그게 11월이에요, 작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의 증거로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공동체를 늘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뭐냐?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것이 공동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이거예요. 공유하는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희도 알거니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홈일실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홈일실 가족 여러분, 지난 6년 하나님은 정말 어마무시한 당신의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홈일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7살이 되었습니다. 씩씩하게 이제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 모릅니다.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실 그 일하심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벅차고 소망하게 됩니다. 저는 설립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빠짐없이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함과 위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함과 하나님의 위엄을 자랑하는 교회로 우리 나아갑시다.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로 우리 나아갑시다. 기록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는 교회로 우리 나아갑시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길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이 길을 가봅시다.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이 여정, 그 모험을 경험할 거예요.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때로는 쫄려요.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알게 되는 주의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식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 요